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435장입니다. 435장 1절과 2절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로 또한 저희를 이끄시고 그 속에서 위로를 얻고 교훈을 얻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오니 그 말씀 속에서 저희가 깨달아야 할 바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 가운데도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2장 1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웻의 아들 여시엘과 벨렛과 또 브라가와 아나도 사람 예후와 기브온 사람 곧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 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하난과 그데라 사람 요사밧과 엘루세와 여리못과 부아랴와 스마랴와 하룹 사람 스바디아와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부암이며 그돌 사람 여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디아더라.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아들은 사자 같고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댜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 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여섯째는 앗대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나니요 아홉째는 엘사밧이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이 갓 자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정월의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리후와 실르데이니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여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므온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테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서 유명한 큰 용사가 28,000명이요. 므낫세 반지파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가 18,000명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0,000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지휘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37,000명이요.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8,600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0,000명이요. 요단 저편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만 명이었더라.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우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가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왕위에 오른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사울 왕에게 쫓기는 도망자의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나아와 그와 함께하기를 선택했습니다. 역대상 12장은 각 지파에서 온 용사들의 이름과 특기 그리고 그들의 헌신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각기 다른 배경과 재능을 지녔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기 위해 모였다는 점입니다. 이 용사들은 단순히 전쟁에 능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의 통치 아래 어둠이 짙게 드리운 시대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에게 소망을 두었습니다. 역대상 12장 1절은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들이라고 기록합니다. 이들은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 곤고하고 불확실한 시절부터 그의 편에 섰고 광야에서 함께 고난을 감내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돌아보게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세상에 세워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윗의 용사들이 혼란과 위험 속에서도 기꺼이 다윗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의 혼돈과 죄악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요 구원이심을 고백하며 그분께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역대상 12장을 통해 드러나는 진정한 충성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에 대한 신앙적 순종입니다. 우리의 충성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분의 나라를 위해 기꺼이 헌신하는 신실한 용사들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점은 다윗에게 모인 용사들이 각기 다른 강점과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활을 당기고 물매를 던지는 데 능한 자들이었습니다. 8절에서는 갓 지파 사람들이 방패와 창을 다루는 데 뛰어나며 그 용맹이 마치 사자와 같고 산에서 달리는 사슴처럼 민첩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33절을 보면 스불론 지파 사람들은 모든 무기를 갖추고 전열을 갖추는 데 능하며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전투에 충성스럽게 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용사들은 각기 다른 전투 기술과 강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은 한 사람, 다윗을 중심으로 모아졌습니다. 이들의 다양함은 하나의 목적 안에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말씀을 가르치는 데 은사가 있고, 어떤 이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또 어떤 이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돕는 데 탁월함이 있습니다. 이처럼 각기 다른 재능과 은사를 가진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은사는 결국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헌신, 그리고 수고는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께 향해야 합니다. 다윗시대 용사들이 각자의 강점을 다윗을 위해 드렸듯이 우리도 오늘 우리의 재능과 시간, 열정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교회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더욱 견고히 세워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목할 점은 이 용사들이 다윗에게 나아온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역대상 12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다 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용사들이 다윗에게 나아간 일의 이면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단순히 정치적 계산이나 억지로 끌려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만지셨습니다. 그 감동 아래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충성심으로 다윗을 따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억지로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서 이를 믿게 하셨고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릅니다. 우리의 순종과 헌신은 강요가 아닌 사랑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 가운데 있었던 마음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33절에서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과 사울 사이에서 마음이 나뉘지 않았습니다. 여러 불확실성과 위협 속에서도 오직 다윗 한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유혹과 세속적인 가치관이 혼재된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돈과 명예와 쾌락, 안정,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께만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어떤 대안도 그분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다윗에게 나아간 용사들이 그러했듯이 우리도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군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역대상 12장의 모든 이야기는 궁극적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윗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였으며 그의 통치는 하나님의 통치를 예표하는 모형이었습니다. 다윗에게 모여든 용사들의 충성과 헌신은 단지 역사적인 사실을 넘어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드릴 모든 성도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23절부터 보여주는 다윗을 어, 중심으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모여드는 장면에는 깊은 감격이 담겨 있습니다. 혼란과 분열을 지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새로운 왕 아래 하나가 되는 그 순간 우리는 단순한 정치적 변화 이상의 영적인 의미를 봅니다. 수많은 용사들이 다윗 곁에 집결한 이 광경은 곧 장차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일 하나님의 백성,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예표하는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군대가 다윗에게로 모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땅에 흩어져 있지만 한 주님 아래 하나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윗의 용사들보다 훨씬 더 복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형이나 그림자가 아닌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며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또한 다시 오실 영광의 왕으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윗의 용사들처럼 각각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충성과 헌신을 드려야겠습니다. 직장과 가정과 교회,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불안에 흔들리지 말고 두 마음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충성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하늘의 잔치가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